오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샘 교회 모든 목장의 목원들이 총 출석하는 아주 뜻깊은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원 여러분, 529 목장 총출석 주일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날 수 없었던 목원들을 오늘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본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 박사과정 종합시험을 볼 때 일입니다.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쉬운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쉬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그 의미를 청중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질문하셨습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한 한 단어였습니다. 비블리컬. 이게 성경적인입니다. 설교는 비블리컬,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 저는 이 단어를 늘 생각합니다. 비블리컬, 성경적인. 이 성경적인이란 이 단어가 목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성경적인 예배인가?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성경적인 교제인가? 교회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교육인가? 결혼도 마찬가지죠. 성경적인 결혼인가?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상담인가? 이런 목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비블리컬, 성경적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비블리컬 철치. 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교회는 이 성경적인 모습을 많이 상실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비성경적인 모습에 함몰되어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비성경적인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블리컬, 성경적인입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적인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코로나로부터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초대 교회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성경이 말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에서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성경적인 교회는 주일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46절 상관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는 이미 3,000명을 넘었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출석 성도가 3,000명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그들은 성전의 바깥들 동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는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습니다. 솔로몬 행각에는 여러분이 지금 앉고 계신 장의자와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솔로몬 행각에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하는 이 에어컨 같은 냉방 시설이 있었을까요? 솔로몬 행각에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설비가 구비되었을까요? 현대 교회에 완비된 편의 시설은 없어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일 예배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아마 주일 한 번 정도는 주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였습니까? 영적인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았습니까? 물론 홀로 예배를 드려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홀로 찬양하는 것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휴대폰으로 찬양하는 것과 강단 화면을 통하여 함께 찬양하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아마 찬양의 집중도가 아마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찬양하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오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우리가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같을 수 없습니다. 설교 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피곤하여서 마음에 염려가 있어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이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에 내가 좀 몸이 피곤하더라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목원의 아버지, 여러분 앞에 있는 성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일 예배 순서를 보시면 이 크게 찬양과 기도 사이에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는 들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개인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면서도 공동체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일은 하늘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주일 설교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 성도와 그 교회를 위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늘샘 교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하늘샘 교회 성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를 위해 설교를 준비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자 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성경적인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말씀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와 중직자만으로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샘 교회의 모든 목원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늘샘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경적인 교회는 주중 집에서 함께 모여 교제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일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중 집에 함께 모여 교제하였습니다. 여러분, 3,000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고 유월절이 지난 후에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자고 있었고 파수꾼들은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베드로는 파수꾼들을 지나 마지막 옥문에 도착하였을 때 그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꿈인 줄로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간 곳이 있어요. 그가 어디를 갔을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를 갔습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 그 집으로 간 거죠. 왜 갔죠? 그 시간에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 목장이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집에서 함께 목장 모임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집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목장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집이 가족만 모이는 기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의 집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가족만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집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집은 목장 모임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목장 모임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목장 모임 하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참 어렵죠. 가면 갈수록 집에서 목장 모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그들도 어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능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재물, 특별히 집, 조금 더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집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이가 소유욕이 생기는 나이가 되면 무슨 말을 합니까? 아이들이 무슨 말 하죠?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엄마 거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라는 거죠. 이 말은 엄마가 아이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인간의 본성이 그 아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소유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합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뿐입니다. 나의 소유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해야 집에서 목장 모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되면 결코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공동체적인 식사를 통해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한 집에 고정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 이 집, 다음 주는 저 집, 돌아가면서 주중에 모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은 이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됩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사실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사까지 준비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몇 배의 부담이 됩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본성으로는 부담이에요. 인간 본성으로는 부담인데 은혜를 받으면 그 부담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 성도들은 교제를 서로 하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르침이 교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어요.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걸 알게 되고 성도들은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주중에 식사를 통하여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목장 모임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삶의 희로애락을 들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목장에 이름은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까? 주일 예배만으로는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성도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고 주중에는 목장에서 교제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들었던 말씀을 주중 목장에서 나누면 은혜는 배가 됩니다. 주중 목장에서 공동체적인 식사를 통해 교제하면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중에 목장에서 함께 모여 교제합니다. 이 둘 중 한 가지도 소홀히 하면 결코 성경적인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적인 교회의 결과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신자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근본적인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물건과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소유욕이 강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받을 때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제외하면 고정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의 소득을 착취하여 제사장들이 심지어 굶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집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재산을 팝니다. 소유를 팝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없는 자들에게, 없는 목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무엇을 봅니까? 완전히 다른 공동체를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무엇을 봅니까? 완전히 다른 교회를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목장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우리 제사장 그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제사장들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 그 나눔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목장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해요. 이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달라지지 않는데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와 이웃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8개 초원이 지역 봉사, 사회 공헌 활동을 하였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정 조합을 통한 지역 사랑 섬김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부의 광고가 나왔고 1층과 또 지하 1층 식당에 가보면 혹 이렇게 인터넷 들어간 어려움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 프린아웃해서 붙여놨습니다. 그 기사는 저와 하나름 나눔 직원들이 작성하여서 기사화한 것이 아닙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서 여러분 다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찍어서 보시고 QR로 체크해서 보시고 아니면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우리 하늘샘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던 주일 예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창호 목장에서 하였던 찬양처럼 흩어지는 교회로, 주중에 흩어지는 목장에서 그 안에서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지금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멈추지 않았던 주일 예배와 주중 목장 모임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29일 목장 총출석 주일을 변곡점으로 하여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면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주일에는 교회 오는 날이에요. 주일이면 교회로 모이십시오. 함께 예배합시다. 주중에는 목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주중에는 목장에서 모여서 함께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늘샘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